참마음으로 출애굽기 17장 8절 말씀 같이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리비딤에서 싸우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분 어려운 문제가 좀 당할 때가 있습니다. 어려운 문제를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같이 나눌 사람이 있다는 건 너무 큰 축복이죠. 여러분 스웨덴 속담에 보면 이런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잘하는 속담입니다. 기쁨을 나누면 2배가 되고 슬픔을 나누면 반이 된다는 거, 이건 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나눌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기쁨을 나눌 사람이 있어야 되고 슬픔도 나눠야 될 사람이 있습니다. 나눌 사람이 없다는 것은 참 인생이 참 비참하고 그리고 서글픈 인생일 것입니다. 여러분 기쁨도 나누고 사십시오. 여러분 문제도 나누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영원히 행복해질 수밖에 없는 이유, 영원히 우리 안에는 정말 풍요로움이 있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바로 예수님이 이런 말씀 자주 하십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마태복음 11장 말씀해 보면요, 우리에게 이렇게 28절에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게 예수님 우리에게 하시는 메시지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인생의 짐이 좀 무겁지. 그래, 인생 사는 게 그리 넉넉하진 않을 거야. 절대 인생 가볍지 않습니다. 무겁습니다. 그러나 무거운 인생이 쉼이 되는 인생이 되길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인생의 짐을, 여러분 좁은 어깨에 메어있는 각가지의 무거운 짐들을 주님께 맡기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좀 쉼이 있는 인생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모세는 지금 장정만 60만이 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이끌고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 있는 그런 과정입니다. 모세는 지금 어깨에 짐이 너무 무겁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다 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주님 말합니다. 모세야, 너도 주님께 와서 안기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세도 안겨야 되고 이스라엘 백성 주님께 다 나와야 되고 저와 여러분도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인생의 짐을 들고 다 주님께 나오십시오. 그리고 주님께 맡기시고 주님부터 오는 쉼을 얻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주께서 원하시는 건 어린아이 같은 정말 고아가 아닌 자녀됨의 권세를 누리기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자녀입니다. 자녀는 하나님만 바라보며 그분께 맡기면서 그분을 의지할 수 있는 특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자녀가 너무 센 척하면 안 됩니다. 자녀가 너무 완벽한 척하면 안 됩니다. 자녀가 너무나도 모든 것을 잘하는 것처럼 내가 다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안 되고, 자녀는 언제나 아버지 품을 그리워해야 되고 아버지께 맡길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 있습니다. 어떤 할머니가 무거운 짐을요 머리에 치고 끙끙거리면서 가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있었던 젊은 사람이 트럭을 몰고 가다가 그 모습을 보면서, 야, 내가 할머님을 좀 도와주겠다는 생각에, 할머니 어디까지 가세요? 타세요.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그 할머니는요 고마움과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그 트럭에 탔습니다. 그런데 머리에 입고 있는 짐을 내려놓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젊은 기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할머니, 이거 짐을 좀 내려놓으세요. 그랬더니 그 할머니가, 아유, 이 한 몸 태워준 것도 감사한데 어떻게 이 짐을 내려놓을 수 있어? 그럴 수 없어. 나 이 짐 지고 갈 거야. 아니에요, 할머니. 짐을 내려놓는다 해서 그 무게가 달라지는 거 아니고 내려서 괜찮아요. 그런데 고집 부리면서 끝까지 내려놓지 않으면서 미안하다는 겁니다. 미안해서 어떻게 이 짐을 내려놓느냐, 이것입니다. 근데 마치 그 모습이 꼭 우리의 모습과도 같습니다. 주님을 사랑한다 합니다. 주님을 의지한다고 합니다. 주님께 나아가서 꼭 안긴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 짐을 맡기지 않으면서 이렇게 말해요. 주님, 내가 지은 죄가 너무 많은데, 주님 내가 너무 미안해서, 내가 너무 할 말이 없어서, 난 주님 앞에 진 건 죄밖에 없어서, 주님 내가 할 말이 없어서 이 짐을 내려놓지 못하고 끙끙거리고 있다면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건요, 주님께 다 맡기는 겁니다. 죄의 짐도 맡기시고요, 불순종으로서 엉클어진 그 짐도 주님께 맡기며 주님 해결해 주시옵소서. 언제든 주님께 솔직하게 나와서 주님께 고백하며 주의 도심을 구하는 게 우리 주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입니다. 너무 미안해서 주님께 꼭 안겨 있으면서도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도 주님 너무 죄송해서요, 너무 미안해서 주님 너무 사랑합니다 하면서 이건 그냥 내가 해결할게요, 이건 내가 그냥 참을게요,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 원하는 것은 짐을 맡기는 걸 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모세가 이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근데 리비딤에 도착했었을 때
참으로 아말렉 족속이 리비도에 도착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기습 공격을 합니다. 왜냐하면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땅을 차지하려고 하나 보다 해서 먼저 선제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싸움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전쟁 준비가 되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전쟁하려고 강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그냥 거쳐 지나가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면 되는 겁니다. 근데 아말렉 족속은 오해했죠. 또 아말렉 족속은요, 이스라엘 백성을 경계하면서 전쟁을 일으키는 겁니다. 전쟁이 준비되지 않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기습 공격 당한 것입니다. 그때 우리 모세는 참으로 불안해하거나 힘들어하는 것이 아니라 모세는요, 오늘 말씀 9절 말씀에 보니요, 먼저 여호수아를 세웁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내가 무엇을 먼저 해야 될 것이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철저하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그는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 서리라. 모세의 강력한 리더십은 여러분, 이를 분별할 수 있고 더 나아가서 우선순위를 결정할 수 있는 게 모세의 탁월한 리더십이에요. 여러분, 급할수록 여러분 내가 설쳐되면 안 됩니다. 그럼 오히려 더 일이 어지러워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급할수록 위기일수록 무엇인가 참으로 내가 예기치 않은 문제가 올수록 내가 다 하려고 하면 안 되는 겁니다. 먼저 제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주님께서 무엇을 먼저 하기를 원하는가, 여러분 주님께 인도를 받아서 맡길 건 맡겨야 되는 겁니다. 모세는요, 지금 여호수아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너가 알아서 백성들 중에서 너가 같이 나가 싸울 용사들 뽑으라. 모든 고난을 다 여호수아에게 건네줍니다. 나름대로 모세도요, 어떻습니까? 생각이 있잖아요. 특별히 모세는요, 나이가 늙긴 늙었지만 애굽에서 교육을 받았고 군사교육 그리고 여러 가지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그 여호수아보다는 이스라엘에서 모든 사람들이 제일 탁월한 기술을 갖고 있는 게 모세예요. 그런데 모세는 자기가 앞서지 않아요. 자신 나설 때가 아닌 걸 알았기 때문에 모세는 어디에 자리로 가냐면 기도의 자리로 갑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어야 돼요. 내가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서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자리에 갈 사람은 기도의 자리에 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그리스도인들 우리들이 기도의 자리를 여러분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 기도하지 않으면 누가 기도합니까? 여러분, 가정에서 믿는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으면 누가 기도합니까? 여러분은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시고 나서 움직여도 충분합니다. 그런데 기도했으면 기도하지 않고 같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누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실 수 있겠습니까? 기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모세는요,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모세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꼭 두고 굳건히 서서라고 그랬습니다. 꼭대기에 서리라.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 서리라 라고 말합니다. 서리라의 그 뜻을 보니까 나차부라고 그랬어요. 그것은 확고하게 중심 있게 흔들림 없이 서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견고합니다. 왜 그렇게 견고할까? 이런 위기 상황에서도요. 아말렉의 전쟁의 그런 위기상 급박한 상황에서 그렇게 견고할 수 있는 것은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믿음은 어디서 오냐? 그는 순종에서 오는 믿음이기 때문에. 여러분, 불순종하다 여러분 어려움 당하면 여러분 아무도 그런 말 하지 않아도 스스로 어떤 생각합니까? 올 것이 왔구나. 드디어 내가 깨지는구나. 그런 생각을 스스로 하게 돼요. 그래서 순종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부족하지만 순종하게 되면요, 어려움이 와도 주님, 난 부족하지만 그래 주님 뜻대로 왔는데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가고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냥 불순종하게 되면 어느 누가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가 올 것이 왔구나, 드디어 내가 이렇게 혼이 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지금 모세는 부족하지만 순종으로 그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견고한 겁니다. 그래서 그는 강하고 담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오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 지팡이는 대단한 지팡이가 아니었어요. 여러분,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양을 치던 그런 막대기였습니다. 그런데 그 막대기가 오늘 성경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지팡이라고요. 육신의 눈으로 생각으로 보니 그 40년의 시간은 정말 시간 낭비인 것 같고 버려지는 시간인 것 같고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그 40년의 그 시간에 그 막대기를 하나님 꼭 쓰십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충성되의 자리를 지키고 충성되 하나님 있으라는 곳에 있으면은요, 그 시간이 낭비된 시간이 아니에요. 그 시간이 영적인 능력을 소유하는 시간이고, 그 시간에는 여러분 모든 것 다 갖출 수 있는 여러분 주께서 세우실 때 여러분 쓰임받을 수밖에 없는 모든 자질을 갖춘 시간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은 성실하게 살아야 돼요.
매 순간순간 성실하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매 순간에서 순종하며 살아야 됩니다. 기도할 은혜가 오면 기도하십시오. 예배 은혜가 오면 예배를 늘리십시오. 여러분 말씀 은혜가 오면 말씀을 읽으십시오. 그 시간에 성실하게 보낼 때 세상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할 수 없는 탁월한 영적인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시라는 겁니다. 기도의 은혜가 올 때 위기 가운데 무엇이 문제가 생겨서 기도하지 않고선 견딜 수 없는 그런 은혜가 몰아칠 때 단순히 그 문제만 해결한 것이 아니라 그 문제 그 이면에 깊은 뿌리를 흔들어서 하나님 축복 주시기 위한 걸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 문제는요 문제가 아니에요. 이 문제는 주께서는 보시면서 여호사를 세우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은혜를 주신 어떤 은혜?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믿음을 주시기 위한 거예요. 거룩한 경험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위기 때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거룩한 경험을 얻어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문제 해결이 되는구나. 문제는 기도하면 어떤 문제도 기도 하나 앞에 모든 문제는 다 꿇어 엎드려지게 되겠구나. 이걸 좀 깨달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런요 지팡이, 그 지팡이는 막대기였어요. 그러나 40년 철저히 순종해서 주님 그 지팡이를 사용하여서 그 막대기를 사용해서 하나님의 지팡이를 사용하여서 어떻게 합니까? 10가지 재앙을 내립니다. 홍해를 가릅니다. 그리고 그 지팡이를 손에 잡고 우뚝 서 있습니다. 이게 모세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우뚝 서 있으십시오.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기도의 손이 올라가면요 여러분 승리입니다. 그러나 기도의 손이 내려가면 사단이 승리해요. 그래서 기도의 손을 올려야 되는 겁니다. 손을 올린다는 것은요 단순히 외적인 모습으로 손을 계속 올리고 있으라는 뜻은 아니죠. 이 손을 올리는 가장 기본은 기도한다는 것,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주님을 의지한다는 것이고, 손을 올린다는 것은 천부의 의지 없어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을 의지하는 그런 표시가 손을 올린다는 거예요. 주의 도우심을 받고 싶습니다. 주의 인도하심을 받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는 철저히 손을 들어야 돼요. 여러분 외적인 모습만 손 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주님을 의지한다면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한다고 입술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천부의 의지 없어서 내가 손 들고 나아갑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오리까 갈 데 없습니다. 주여 나에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주께서 기뻐하시는 기도예요. 그 기도 하십시오. 모세는요 손을 들고 기도했어요. 주님이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요 이런 자의 기도를 축복하시면서 그가 기도할 때 주님 말합니다. 이스라엘 승리로 이끄셨다라고요. 근데 그가 기도의 손이 내려가면요 아말렉이 이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이 기도하면 여러분의 가정 모두 승리로 이끌어 가십니다. 여러분 사업주가 기도하기 시작하면 사업장은 번영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기도하기 시작하면 나라의 민족은 축복받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저와 여러분이에요. 한 사람이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그 공동체 전체를 축복해 주세요. 그래서 저희는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할 때 여러분 지금 의지하면서 기도할 때 기적과 이적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어떻게 기도 한번 한다고 여러분 아말렉이 패할 수가 있어? 기도의 능력은 그게 능력이에요. 이번 기도하면요 어둠의 세력은 다 패하게 됐습니다. 모든 문제 해결하게 됐습니다. 철저히 주님 의지하며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무릎을 꿇어보십시오. 주의 도우심을 구해보십시오. 간절히 찾으십시오. 그러면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요한복음 말씀에 우리 주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넌 나보다 큰 일도 할 수 있다. 어떻게 주님보다 더 큰 일 할 수 있습니까?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에 보면요 넌 나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어떻게 합니까? 못하지요.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죠. 불가능한 거죠. 그래서 성경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넌 나보다 더 큰 일을 한다고. 왜 그렇습니까? 우린 예수님을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마음껏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권세가 있기 때문에 모든 문제를 낱낱이 기도하십시오. 입을 벌려 아뢰시길 바라겠습니다. 입을 벌려 주께 손 옆에 외치십시오. 주여 이것도 도와주시고 저것도 도와주시고 순종하겠습니다. 기도하는 자, 기도의 소리가 끊어지지 않는 가정, 기도하는 부모님이 있는 그 자녀, 기도하는 그 사업주, 기도하는 회사의 직원이 있는 그 회사에는 절대로 망하지 않아요.
기도는요 살아납니다. 그 13절과 14절 말씀에 보면은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주님은 행하십니다.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며 내가 행하리라. 믿으십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무엇인지 구하며 주님께서 행하여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의 사람 이엠 바운주가 이런 말을 합니다. 기도의 능력으로 불의 힘을 정복했고 사자 입에 굴레를 씌웠으며 무질서를 질서로 바뀌었고 폭풍을 잠재웠으며 귀신을 쫓아냈으며 죽음의 사슬을 끊었으며 질병을 치료했으며 도시를 멸망에서 구해냈고 태양을 멈추게 했으며 기도는 무엇인지 맞는 방패이며 줄지 않는 보화이며 고갈되지 않는 광산이며 폭풍에 들리지 않는 천국이다. 기도는 1000가지 축복의 뿌리요 기초이며 어머니다. 아멘. 1000가지 축복의 뿌리가 기도예요. 참 의미 있습니다. 여러분 1000가지의 복을 받고 싶습니까? 그 뿌리가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하면 1000가지 복이 옵니다. 기도에 게으르지 마십시오. 주님을 의지하는 게으르지 마십시오. 1000가지 복을 받고 싶다라면 기도하십시오. 1000가지 복의 뿌리가 기도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인바운드 말 중에 참 이분이 의미가 있어요. 기도는 무엇인지 막는 방패라는 겁니다. 어려움일 때 기도하면요 방패가 돼요. 가난에 어려움이 왔습니까? 빚에 어려움이 왔습니까? 여러분 지금 관계성에 어떤 질병, 사업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왔을 때 기도는 막는 방패가 된다는 겁니다. 기도로 방패 삼으십시오. 기습 공격에다 방패 삼으시고 계획된 공격에다 방패 삼으시고 여러분 이제 기도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모세는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승리가 일어나요. 그런데 오늘 귀한 말씀은 참 위로가 되는 말씀이 있어요. 모세도 연약하잖아요. 힘이 부칩니다. 기도는 어째서 해야 된다고 알면서도 여러분 때는 기도를 못할 때가 있어요. 어떨 때 지칠 때, 연약할 때. 모세도 이젠 더 이상 힘이 없어 손을 못 올리고 있습니다. 기도를 못합니다. 그때 아론과 훌이 도와줍니다. 12절 말씀에 보니 모세 팔이 피곤함에, 피곤이라는 단어 들 때 야 저거 딱 내 상태다. 그래요. 우리가 어떻습니까? 신앙생활 매일매일 성령 충만해야 되죠. 매일매일 기뻐해야 되죠. 매일매일 감사해야 되죠. 그러나 감사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사단에게 공격받고요. 세상에 살아가면 사단이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며 우리를 유혹할 때 우리 깨어 있어서 세상에 나서 깨어 있지만 교회에 들어와서는요 기도지 앉았을 때 세상에 너무 깨어 있었기 때문에 정말로 지쳐서 여러분 힘이 든 상태에서 기도의 자리에 나오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때 주님 말합니다. 내가 너 도와줄게. 너무나 위로의 말씀이 있어요. 오늘 보니까 모세가 피곤해 있을 때 누가 도와주느냐며 모세가 팔이 피곤하며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 놓아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 손을 붙들어 올렸대.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아멘. 우리는요 때는 모세가 되기도 하고 때는 아론이 되기도 하고 훌이 되기도 합니다. 이게 하나 되는 공동체예요. 여러분의 가정에 이런 은혜가 있어야 돼요. 어머니가 성령 충만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남편이, 때는 자녀가, 때는 어머니가 서로서로 받쳐서 하나가 돼야 되는 겁니다. 서로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정말 안 되는 가정, 정말 뱅글뱅글 광야에 도는 가정은 어떤 가정인 줄 아십니까? 시속게임 하는 가정이에요. 여러분 아내가 좀 성령 충만하면 남편이 영 상태가 안 좋아요. 오랜만에 남편이 좀씩 성령 충만해집니다. 그러면 왜 그렇게 또 아내가 안 좋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가정, 그런 가정은 여러분 잘 되지 못해요. 잘 되는 가정은 다 같이 충만해서 앞으로 전진해야 되는 겁니다. 한 사람 좀 다운돼 옆 사람 같이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같이 도와줘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성도들이 저 가정 기도해야 되는데, 지금 저 10년 기도해야 되는데, 그런데 이렇게 알면서 기도를 잘 못하고 있을 때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이 권면하고 위로해주고 도와줘서 그의 팔이 내려오지 못하도록 붙들어 줘야 되는 겁니다. 아로가 홀처럼 붙들어 줘야 되는 겁니다. 또한 우리 주님 우리에게 약속합니다. 나도 너를 붙들어 줄게. 세상에서 많이 지쳤지, 많이 힘들었지, 세상 깨어있고 가정에 믿지 않는 남편 모시고 살다 보니 아직까지 믿지 않는 자녀, 믿지 않는 아내, 믿지 않는 시부모님, 믿지 않는 여러 가지 환경, 믿지 않는 그 가정에 어떤 회사의 분위기가 깨어있으려니까 많이 지쳤지.
그래서 정말 기도할 때 기도하지 못하고 지금 힘들지?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해 줄게. 내가 너를 위해서 도와줄게. 로마서 8장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8장 27절 말씀에 보면 2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님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어제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믿으십니까? 우리를 왜 간구하여 주십니다.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이게 성령님이에요. 성령의 사람은요, 도우는 사람이에요. 성령의 사람은요, 누군가를 세워주는 사람이 성령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아론과 홀처럼 도와주셔야죠. 성령의 사람처럼 도와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지쳐있는데 지쳐있는 걸 보면서도 방관하고 무관심하고 아유, 기도할 때 기도 안 하더니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할 수 있도록 권면하고 기도할 수 있도록 위로해주고 기도할 수 있도록 격려해주는 것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되는 겁니다. 아론과 훌처럼요. 그때 하나님은 축복을 하여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느 본문에 보니 모세의 팔을 들어줬던 사람이 아론과 훌이라는 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아론 여러분 잘 알 겁니다. 모세의 형 아론이죠. 훌은 좀 낯설 것입니다. 훌은 갈렙의 아들이 훌이에요. 그런데 갈렙이 얼마나 여러분 충성스럽게 살았으니까 요사 갈렙 잘 알잖아요. 모세가 위기에 처했을 때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겠다고 모세에게 돌을 던지고 있었을 때 그때 몸으로 막아섰던 것이 누구입니까? 바로 요사 갈렙이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요사 갈렙 공동체를 세우고 하나님이 세운 사람을 지켜주고 도와줬던 그 요사 갈렙만 어떻게 됩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축복도 있을 뿐만 아니라 그런 갈렙의 자녀들을 축복해 주세요. 갈렙의 손자가 훌인데 훌도 얼마나 충성스럽게 지금 모세를 섬기고 있습니까? 이런 모세가 힘들어할 때 방관하는 것이 아니라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모세의 팔을 들어주는 거예요. 모세가 기도해서 도와주는 겁니다. 그러나 모세는 앞으로 드러나는 사람, 아론과 훌은요 커튼 뒤에 있는 섬기는 서포터들이죠. 그러나 책임감 있게 섬기고 나누는 삶, 하나님은요 그런 섬기는 자에게 대대 축복을 주세요. 출애굽기 35장 말씀에 보면 여러분 훌의 손자들의 이름이 나와요. 근데 훌의 손자들이 어떤 손자냐면 성전 건축에 크게 쓰임 받습니다. 성전 건축에 크게 쓰임 받는데 그냥 쓰임 받는 게 아니라 그된 탁월한 기술. 여러분 공동체 교회를 잘 섬기고 여러분 영혼을 잘 섬기고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을 잘 섬기고 섬김을 잘하는 부모님을 여러분 섬기고 그런 부모님 밑에 자녀들은요 지식과 기술의 축복을 받게 돼 있어요. 오늘 말씀 출애굽기 35장 30절 말씀 보니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유다 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 부살렐을 지명하여 부르시고 훌의 손자를 말합니다. 부살렐이에요. 근데 그 부살렐에게 31절 말씀은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아멘. 부모가 잘 섬기면 자녀는 축복을 받는데 어떤 축복을 받느냐? 기술, 지식, 지혜 축복을 다 받아요. 그래서 32절과 33절 말씀은 금과 은과 노수를 제작하는 기술을 고안하게 하시며 지금으로 말하면 과학자 기술자죠. 33절 말씀에는 보석을 깎아 물리며 나무를 새긴 여러 가지 정교한 일을 하게 하셨고 하면 이 모든 일 세상에서도 믿지 않는 부모의 자녀 밑에서도요 좀 달란트가 많아가지고 지혜가 지식 그래서 여러분 지금 세상에서 좋은 일 많이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과 다르게 충성스럽게 섬겼던 그 부모의 자녀들은 주님 어떻게 축복해 주시냐면 31절 말씀 꼭 기억하셔야 돼요. 31절에 보니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사 아멘. 하나님의 영을 충만하게 하사 여러분 그의 기술 갖고 있는 달란트에 아버지의 영이 임하여서 그 달란트를 가지고 세상을 쓰는 것이 아니라 자기 배를 채우며 천인분을 먹고 마치는 인생이 아니라 천명을 살리는 인생, 성전을 건축하는 인생.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확장케 쓰임받는 탁월한 기술자가 되고 탁월한 과학자가 되고 탁월한 인재가 된다는 걸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참 포인트로 봐야 되는 말씀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 훌의 손자를 소개할 때 어떻게 손자를 소개하냐면 유다지파라고 소개를 합니다. 30절 말씀에 보니 유다지파라고 되어 있어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과 이르되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유다지파 훌의 손자요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훌은 갈렙의 아들이라고 그랬잖아요. 갈렙은
원래 이방 사람입니다. 그니스 사람이에요. 그니스 사람이라는 것은 그는 야곱의 족속의 출신이 아니라 에서 출신 에돔 족속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은혜를 받고 믿음으로 이스라엘에서 같이 출애굽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원래는 갈렙은 이방인입니다. 에서 족속, 에돔 족속입니다. 그 조선 에돔이 에돔. 근데 믿음 하나 가지고 이스라엘에서 같이 출애굽하였고 역시 믿음의 사람이 끝까지 남습니다. 여러분 혈통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으니까 가정에 가문이 밖에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원래 그는요 에돔 족속이에요. 에서 지파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그의 손자 때서 어떻게 말합니까? 야곱의 우상인 유다의 지파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 바꿨습니까? 충성스레 섬겼던 갈렙이, 충성스레 섬겼던 어느 훌이, 여러분 그 손자들에게 가문을 바꿔준 거예요. 영의 가문을 바꿔준다는 겁니다. 가정에 오는 조주 여러분에서 끊어내 버리십시오. 모든 우상의 조주 끊어내 버리십시오. 이제 여러분의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 세워지고 하나님의 사람들 섬기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쓰임받는데 귀하게 여러분 가정이 다 쓰임받는 축복 천대의 복을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아론과 훌로 인해서 모세의 손이 내려오지 않았다고. 하나님은 그는 아론과 훌을 축복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결국 어떻게 됩니까? 승리죠.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에 손이 내려오지 않는 한,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 한 그 가정은 승리밖에 없습니다. 그 사업장은 승리가 있습니다. 그가 가는 건 승리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면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속해 있는 모든 사람은 축복받습니다. 목회자 기도하기 시작하면 교회는 축복받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직분자들 먼저 믿는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기 시작하면은 여러분 모든 성도가 다 축복받아요. 세계목회 기도하기 시작하면요 이날 임종에 축복받습니다. 기도의 삶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